49일 동안 저승세계를 체험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죽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은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는데 죽은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죽은 것 같지가 않죠? 실제로 죽고 나서도 죽은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지 알면 내 스스로 찾아가면 되는데 모르는 거야. 내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리둥절하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염라대왕이 자비로우셔서, 염라대왕이 본래 부동지보살, 전생이 부동지보살을 했잖아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죽고 나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더 헤매. 또 오히려 짐승보다 더 헤매. 또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짐승은 의식을 많이 갖지 않아서 그냥 죽고 나면 자기 업대로 둥둥둥 붕붕붕 떠서 어디로 가는데, 사람은 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집착과 번뇌가 많아가지고 어딘가 붙어 있어요. 자꾸 집착과 번뇌가 중력을 거슬러요. 보면 중력이라는 것은 업력이잖아요. 내가 붕붕붕 떠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다음 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집착과 애착은 중력을 거슬러서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재물에 붙든지 아들에 붙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그 장소에 붙든지 시신에 붙든지 어딘가 막 붙어요. 매장보다는 그래서 화장이 좋은 거예요. 유목민들은 매장을 많이 하고요. 인도처럼 그렇게 농민들은 순환이잖아요. 이번에 새해가 되면 다시 씨를 뿌리고, 겨울은 또 지나면 다시 또 씨를 뿌리고. 근데 유목민들은 쭉 그냥 이렇게 그렇게 다시 순환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가서 양 먹이, 또 저쪽에 가서 막 풀 있는 곳에만 가면 항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선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제 농민들은 순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거기서 계속 이어져서 거기서 그 몸에 붙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고 계속 살아있다라고, 몸속에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관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지위가 높으면, 내가 진시황제면 병마용 같은 거 만들고, 내 밑에 옆에 시녀들이 있으면 몇천여 명이든 상관없이 다 나랑 합장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으라고. 죽어서도 같이 살으라고.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죠. 죽으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누구나. 다음 생이 있든 없든 일단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목 계열들은 죽어도 죽은 거 육신이나 죽지 혼은 남아가지고 3혼 7백은 남아서 같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었어. 시녀들은 같이 죽어야지. 같이 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면 왕이 죽었는데 왜 따라 죽어? 말도 안 되지.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고는 아닌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육신만 죽었지. 지하에서 산대. 죽고 나서도 산대.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모시는 나도 같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죽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만, 일부러 따라 죽진 않더라도, 군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같이 묻혀서 거기 속에 같이 살아. 이해가 가죠? 이 말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죠? 이 말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진시황이 죽었는데 왜 옆에 궁녀들까지 다 죽지? 말도 안 돼? 왜 그러지? 라는데, 사후의 세계를 너무 강하게 믿으면 그런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도 같이 죽는 거지. 딱 죽어서도 모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에 가면 화장을 해요, 일찍부터. 이제 사람 죽으면 육신을 막 태워요. 그럼 어디가 있지?
아니, 내가 죽었는데 몸에 관에 묻어야지. 관을 딱 잘 만들어서 땅 속에 묻어야지. 거기서 산다고, 지하에서 산다고. 근데 태워버렸네? 태워버렸네? 없어. 이제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데 가야지.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쉬우려면 육신을 화장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매장시키면 육신에 애착이 남아가지고 그 자기 몸에 땅 속에 있는 몸에 붙어가지고 더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혼이. 이 머리가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래. 강아지는 죽은 다음에 내 몸에 안 붙어 있어. 그냥 그 인연 따라서 업에 따라서 술술 흘러가서 다음 생을 가져요. 근데 사람은 이 육신이 70년, 80년 동안 이 육신 너무 아까운데 또 이렇게 그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묘를 쓰고 나면 그 주위를 떠들 수 있다니까요. 화장을 하면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어. 어디 정줄 데가 없네. 자식한테 가보니까 못 알아봐 나를. 뭐 남편이나 배우자한테 가보니까 못 알아봐. 뭐 아무도 못 알아보니 뭐 가야지 하면서 슝 이제 가고 그래요. 총지제를 안 한다는 이렇게 들었노라 하면서 산화상수 아래에서 중생기와 마치시고 이 구시나성 아유발제 맑은 검의 우뚝솥은 여기 산화상수 구시나성은 쿠시나가라를 말하는 거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대열반에 드실 때 온몸으로 빛을 놓으셨어요. 방광을 하신 거죠. 무여열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열반에 드는 게 살아있을 때 열반은 그냥 유여열반이고 부처님이 목숨을 다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면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요. 함께 모인 대중들과 보살마사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두루 비추시니 열반에 드실 때 정말로 그 모든 그 마을 사람들 또 제자들을 다 일일이 다 친견하고 그랬거든요. 친견한다라는 게 다 비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 때 이 경을 설하신 거야. 열반에 들으신 그 순간에 전룡들과 신왕들과 천왕들 재석, 동서남북의 천왕들, 4대 천왕과 여러 국왕, 그 중에 특별히 염라천자가 나왔죠. 염라천자와 태산부군, 사명관, 사록관, 요거는 이제 모두 다 염라부에 속하는 부속이요. 염라부에 속한 제자들이요. 태산부군, 사명관, 사록관, 오도진, 지옥관전.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신하들이 가득해요. 그 모두 모여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제 그 법문을 청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법회 염라천자 다가오는 미래 세상의 필경에는 성불한다라고 했어요. 보현왕렬이다. 이제 염라대왕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염라대왕은 잠도 안 주무실 것 같아. 사람이 뭐 24시간 죽잖아요. 그럼 저승세계에서 판결을 잠도 안 자고 맨날 판결을 내리시네. 자비롭지 않으면 결코 판결을 계속 내리기가 어려울 텐데 염라대왕은 쉬지 않고 판결을 내리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죽고 이렇게 우리가 판결을 받지 않고 업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승사자도 저승세계를 내가 이제 이 생에 집착이 많으니까 황산한 좀 가야지. 너 그렇게 목숨이 다 했으니까 나를 좀 따라와. 얼마나 자비로워. 저승사자는 자비로운 보살이에요. 나를 막 강제로 묶어가지고 호송하는 물은 경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지. 악인은 경찰같이 느낄 거예요. 생에 대한 집착이 많고 나 죽는 거 진짜 싫어 이런 사람은 저승사자를 만나면 무섭고 무슨 군인이 와가지고 나를 포승줄로 묶어가는 듯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전 예수들을 지내는 우리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 저승사자 이러면서 안녕 저승사자 이러면서 기다렸어 저승사자 언제 올지 내일 올지 월요일 올지 기다렸어 반가워 저승사자 이러면서
저승사자를 반가워할 줄 알고 고생이 많네 여기저기 다니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라면서 노잣돈 있으면 껌 있으면 좀 드리고 사탕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승사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안부 좀 잘 물으시고 이게 생전 예수제를 지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저승사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저승사자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자비보살이라고 나를 데리러 가는 인도자라고 일로왕 보살인 거예요. 나를 데리고 저 삼도하 저승세계가 얼마나 멀고도 험하겠어요. 삼도하를 넘어서 7명의 왕들을 축축 차례차례 만나는데 신과 함께 다 보셨잖아요. 보면 하나의 그 왕들을 만날 때마다 그 지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 길을 혼자 간다 생각해봐. 되겠냐고. 힘들어 못 가. 근데 저승사자가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랑 잘 지내면 친하게 잘 지내면 저승사자가 보디가드가 돼주는 거죠. 다 막아주고 다 해줘. 신과 함께처럼. 근데 저승사자가 밉다고 무섭다고 도망다니고 저승사자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저승세계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저승사자를 잊어버리면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무섭다고 도망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그냥 거기 구처를 헤매게 돼버리니까 저승사자는 반가운 존재인 거야. 죽으면. 그러니까 하이 저승사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이 저승사자 헬로우 글래드 미추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염라대왕을 만나고 변성대왕을 만나고 초광, 지광, 진광대왕을 만나도 역시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저승세계를 안내해서 이 진광대왕에 처음 만나면 진광대왕이 그 다음에 초광대왕의 길로 인도를 해주고 초광대왕은 다음에 송제대왕한테 안내를 해주는 저승세계 안내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전 예수제를 지내는 사람한테는 초광대왕, 진광대왕 이런 대왕들이 안내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모르면 그 앞에서 이렇게 심판관이처럼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앞에서니까 왜 괜지 뭐 잘못한 것처럼 움츠려들고 막 이렇게 그 벌벌벌 떨고 그렇게 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난 죽었어. 오늘부터 저승 체험하는 날이지 저승 세계를 떠도는 날이야. 지금 첫 번째 일주일 기간이니까 진광대왕의 주간이지. 진광대왕이 나를 옹호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초광대왕이 나를 옹호해주고 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송제대왕이 나를 옹호해주고 있다. 하면 초광대왕, 진광대왕, 송제대왕, 오광대왕, 염라대왕이 무섭지가 않고 이렇게 친한 선배 또는 스승 또는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다가설 수가 있어요. 이런 염라대왕은 나중에 부처님 이름이 보현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을 닦는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공경하기를 칭찬하고 광수 공양하고 참회 업장하고 하기를 호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도록 늘 계속 끝없이 행해도 절대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계속 예배 공경 공양 찬탄 참회 업장 청불주세 청전 법류 막 상수불학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그런 염라대왕도 역시 보현보살 계열에 우리 관음계, 그 금강계, 또 대세지계, 보현계 이렇게 보살들도 이렇게 분류가 있어요. 문수계통, 보현계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북카페 앉아가지고 계속 수다 떨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수계통이에요. 문수계통. 공양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설거지 하시고 요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보현계통이에요. 이게 문수계통은 머리만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입만 나불나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세상의 생각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보현계통은 이제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야기 막 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문수보살님들 계통이구나. 아, 저분은 문수보살 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양간 가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현보살 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